직분자의 자격과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렇게 수많은 재직분들이 임명되고 임직되는 복된 날에 다시 한번 재직이 무엇을 하는 것이고 또 어떤 자격이 필요한 것인가를 말씀을 드리고 또 아울러 재직의 직분을 잘 감당하면 어떤 축복을 받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우선 여러분 재직의 자격입니다. 집사, 안수집사, 권사, 장로, 교육자의 자격이 물론 다르지만은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공통적인 덕목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 몇 가지 기본 원리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직분자가 되는구나 하는 것도 깨달으시고 새로운 마음으로 봉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원래 재직은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셀 리더인 목자들이 추천하고 또 장로님들이 추천을 하고 그러면 당회에서 장로님들과 담임 목사가 헌법과 내규를 기준해서 신앙생활 전반을 심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통과가 되면 공동의회의 전 교인들이 투표를 해서 3분의 2 찬성 투표를 얻은 분들이 이제는 교회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임명을 하게 되죠. 참 존귀합니다. 순복음교회는 어떻게 임명되는지 순서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비슷하지 않을까 교회마다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임직자는 목사가 세우는 것도 아니고 교회 장로님들이 세우는 것도 아니고 당회가 세우는 것도 아니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임직되는 직분은 사람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주신 존귀한 직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마치 교회는 세상에 있는 것 같지만 결국 세상의 기관이 아니에요. 세상에 있지만 하늘의 기관이고 사람이 운영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운영하십니다.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머리가 주님이시기 때문에 교회는 반드시 주님의 기관이고 주님의 몸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면 우리 주님께서 저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 충성하면 하나님께서도 저를 친히 보호하시고 존귀한 직분, 존귀한 책임, 영광스러운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을 위해서 일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교회 목사를 위해서 일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교회는 땅에 있지만 하늘의 기관입니다. 사람이 모였지만은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시고 운영하시는 하나님의 기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모르면은 잘못되는 거예요. 교회관이 올바라야 교회 생활이 바라요. 교회관이 바로 서야 교회 신앙이 바로 되고 봉사가 바로 되는 것입니다. 만일 교회를 사람의 기관, 사람의 모임, 땅의 기관으로 생각하면 이 직분도 헌신짝처럼 그냥 버립니다. 그리고 야 내가 언제 집사한다고 그랬어? 내가 언제 권사한다고 그랬어? 자기들이 주어놓고 왜 그러느냐? 그렇게 생각하기 쉽다 이거예요. 내가 언제 달라고 했느냐? 자기들이 죽어서 왜 봉사 안 하느냐? 왜 재직이 안 나오느냐? 왜 안 섬기느냐? 그렇게 말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되죠. 그래서 오늘 그런 재직이 되지 않기 위해서 또 재직의 자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재직의 자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 말씀을 드릴 수 없고 핵심적인 몇 가지만 통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재직의 자격 첫째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구원의 확신. 오늘 본문 9절은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가 돼야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도라면 말할 것도 없죠. 재직이라면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직분자라면 더 말할 것도 없이 그 기본이 구원의 확신 아니겠어요? 신자의 기본이 구원이기 때문에 예수 믿기로 고백한 개인 신앙 고백이 확실해야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확실해져야 재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와 가룟 유다는 비슷한 게 참 많죠. 첫째로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사도였죠. 두 번째로 중요한 직책을 맡았어요. 베드로는 수대장. 요즘으로 얘기하면 팀장이고 유다는 전체 팀의 재정위원장이었습니다. 늘 재정을 맡아서 돈을 관리합니다. 둘 다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둘 다 실수도 많이 해요. 베드로는 늘 화를 내고 엉뚱한 대답하고 난리를 쳐서 혼도 나고
또 회개도 빨리 합니다. 성격상.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런 실수는 안 해요. 그런데 가끔 성경을 보니까 돈을 훔쳐요. 그리고 떼어먹어요. 팔아먹어요. 그런 실수를 해요. 우리 주님은 다 아셨죠? 나중에는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배신하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오히려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배반하고 저주까지 했는데 가룟 유다는 딱 한 번 실수한 거예요. 딱 한 번 배반이 큰 실수가 된 거예요.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고 베드로는 3번씩이나 부인했어요. 두 사람이 다 똑같아요. 부족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한 사람은 자살을 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영원한 형벌에 빠지게 되고 한 사람은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했는데도 불구하고 통곡하고 다시 구원받고 다시 회복이 되어서 다시 사용되어 위대한 사도로 마침내 순교까지 하는 위대한 인물이 되었다. 여러분 왜 그렇게 결과가 달랐을까? 똑같이 제자이고 똑같이 중직을 맡고 똑같이 실수하고 똑같이 배신했는데 뭐가 이 두 사람에게 다르냐는 말이죠. 여기에는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우리 예수님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고 가룟 유다는 랍비여 선생이여 라고 불렀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표현이 얼마나 다른지 몰라요. 주라는 표현이 뭡니까? 주, 로드, 영어로 주인이란 뜻이잖아요. 당신은 나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반면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면 나는 뭐예요? 그분의 종이죠. 이것을 우리가 로드십이라고 하잖아요. 로드십. 주님의 주재권을 인정하는 믿음, 절대적 주권을 인정하는 것. 반면에 랍비라는 것은요 종교적 지도자라는 말도 되고 선생이라는 말도 되고 좀 위대한 사람이라는 말도 됩니다. 대단한 분 이런 뜻으로 주관적이지 않은 표현이에요. 주라고 하는 것은 그분과 나와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고 랍비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부르는 선생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 랍비는 유익하면 듣고 유익하지 않으면 안 들어도 되는 그런 객관적인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가 다르기 때문에 똑같이 실수했지만 마침내 한 사람은 회개하고 돌아서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 있었고 한 사람은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범하고 돌아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주여라는 단어가 이렇게 대단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오늘 임직받는 36분의 분들에게 여러분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라는 말을 자주 쓰셔야 됩니다. 어떤 분은 그릇 땄다가 깨트리면 아이고 어머니 그런 분도 있고 어머나 하는 분도 있고 어머니 하는 분도 있고 뭐 하여튼 별분들이 다 있어요. 역시 주여 할렐루야 주여 하십시오. 주여 여러분 주여. 그래요. 우리가 자동차 운전하다 위험하면 주여 그러면 주님이 천사를 보내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도울 수 없지만 주님은 도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급하다고 아무 이름이나 부르지 마시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었으니 구원을 받고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교회를 다녔으니 봉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재직의 자격이 생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교회 생활을 오래 하고도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주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모르는 사람들이 간혹 있다 이 말입니다. 기초적인 이야기지만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재직의 자격은 주초 문제를 해결했는가? 오늘 8절에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어느 나라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이 술을 마셔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나라도 있고 캐톨릭에서는 술, 담배 이런 거 구원과 상관없다
별 문제로 삼지 않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는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술과 담배와 도박과 같은 것들을 삼가고 금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몸이기 때문에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께 바쳐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격, 생명만이 아니라 우리의 습관이나 우리의 몸까지도 주님의 소유를 인정하는 거예요. 최근 미국 어느 교단에 있었던 일입니다. 사업상 포도주 한 잔 마시는 거, 혹은 어떤 이유 때문에 술 한잔 하게 되는데 이런 걸 가지고 집사 임명, 장로 임명하고 직분 주는데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 세상도 많이 변했으니까 우리 교단도 이 법을 좀 바꿉시다. 이 문제를 토론하고 이제 투표를 하기로 한 거예요. 그때 존 조지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 이슈가 나오니까 앞에 나오셔서 당신에게 발언권을 달라고 부탁하시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나이가 많습니다. 제가 아들이 셋인데 모두가 훌륭한 대학 나오고 지금 좋은 직장에 다 다니고 있습니다. 다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어렸을 때 학교 다니면서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들은 아버지도 사랑하고 교회도 사랑하고 주님도 사랑하고 다 좋은데 하나 해결하지 못한 것이 있는데 그게 술입니다. 결국 그 술 때문에 결혼하고 이혼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차례 자살도 시도했는데 그것이 술 때문이지 다른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 차례 저는 이 아이를 사랑하고 언젠가는 돌아올 것을 믿지만 술이 이 아이를 망쳤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술을 교회에서 반드시 금하는 것이 성경적이라고 확실하게 믿습니다. 울면서 그 이야기를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모두 숙연해졌어요. 정말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막 먹고 그 다음에는 술을 먹고 나중에는 술이 사람을 마침내 먹어서 파멸에 이르게 하죠. 여러분, 오래전에 최진실이라는 분도 술을 밤새도록 마시고 술에게 생명을 빼앗겼잖아요. 교회장으로 한 걸 보니까 교회를 다닌 것 같아요. 여러분, 집사님이나 권사님, 장로님이 술 마시고 자살했다. 그러면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입니다. 길게 말씀드리자 않아도 여러분 아실 줄 믿습니다. 주초 문제가 왜 중요하냐? 내가 예수 믿고 세상과 구별되어서 옛날 친구, 옛날 사람, 옛날 습관 벗어나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확실한, 명확한, 객관적 증거, 표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재직분들은 절대로 주초를 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교회나 세상에 덕이 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된다는 걸 아시고, 여러분 혹시 아직 이 가운데 재직분들 중 새가죽은 얼마든지 마시세요. 얼마든지 피세요. 괜찮습니다. 그러나 재직 정도의 신앙이라면 여러분 반드시 하지 않으셔야 돼요. 절제하시고 끊으셔야 돼요. 만약에 이 가운데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정말 기도원 올라가셔서 금식하고 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세 번째, 물질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3절에 보세요.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그러십니다. 돈을 사랑하지 아니해야 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 다 주셨어요. 필요한 것이 아무것도 없으시고 받을 것도 없으시지만 주시기지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데 우리는요 늘 하나님께 받고도 없대, 줄 게 없대, 드릴 게 없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아무리 없어도 하나님께 드릴 것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나는 11조를 드릴까 말까 그런 선택이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내 일생 동안 먹고 사는 것, 입는 것, 쓰는 것 모든 물질 다 공급해 주셨어요.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믿습니까? 그 자체를 인정하는 것이 신앙이잖아요. 이것이 재직의 믿음이에요.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주님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주님의 일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특별한 일이 있으면 감사원금을 드리죠. 생일감사, 사업감사, 신방감사, 이사감사 등 무슨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음에 진정한 감사가 없으면 이런 것들 안 해도 됩니다. 감사하면 하세요.
마음의 불평이 가득한 사람이 나와서 감사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어떤 분은 감사할 일이 일어날 줄 믿고 미리 감사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성도 가운데 그런 분도 있어요. 결론적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10의 하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필수고 의무이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해 드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믿고 감사하며 그것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지금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저런 말씀하실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이거는 세상 경기와 상관이 없고 내 형편과 내 사정과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명령은 절대적이기 때문에 관계가 없어요. 세상에 여러분 돈 남아본 적 있어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우리 다 형편 뻔하잖아요. 저도 뭐 바로 옆에 저희 교회 강북 성도님들 사는 거 다 서민, 우리 서민이잖아요. 그죠? 서민. 돈 남아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맨날 모자라고 경기가 좋은 때도 있지만 대부분 나쁘고 남는다는 생각 쉽지 않습니다. 다 쓰고 남은 거 드리러 가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 못 드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첫 번째 곡식과 첫 번째 자녀와 첫 번째 짐승, 초태생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건 내 것이다. 그러죠.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권과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인정하고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할렐루야. 제가 이렇게 담대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하라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제가 주님, 왜 처음에 서두에 주님이라는 말씀을 했겠습니까? 이 고백이 없으면 절대로 11조 생활할 수가 없어요. 주님.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 결과 하나님도 그 믿음의 행위를 한 사람을 책임지시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 3장 10절에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11조를 들여서 네가 나를 시험해 봐라. 10분의 1을 드림으로 하늘의 창고에 쌓을 것이 넉넉하면 너희 집에도 쌓을 것이 넉넉하게 부어주겠다.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실 테니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믿고 믿음대로 해봐라. 살아봐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목사님, 전에는 11조 잘 드렸는데 요즘은 아주 힘들어요. 그래요. 코로나 때문에 이젠 휴직도 하고 또 언제 회사에서 불러줄지도 모르고 우리 교인들도 그런 분들이 여럿 있습니다. 물론 돈이 없을 수 있죠. 하지만 사실 그게 힘든 게 아니고 그것은 돈의 문제가 아니고요. 믿음의 문제예요. 사람이 병들면요 숨을 잘 못 쉬어요. 그래서 돌아가실 때 보면 아주 숨을 힘들게 자꾸 쉬어요. 하다가 눈도 이렇게 뜨고 싶은데 눈도 못 떠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눈 안 뜨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기운이 없어서 못 뜨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신앙적으로 또 전에 믿음이 있을 때는 아깝지 않고 감사하고 열심히 했는데 신앙의 기운이 빠지니까 드릴 힘이 없어져 가요. 다 신앙의 문제. 신앙이 있으면 하나님 사랑하면 무엇이든지 드릴 수 있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확신을 가지면 무엇이라도 드릴 수 있는 것, 이것은 신앙의 문제입니다. 교회마다 보면은요, 저희 교회도 있어요.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장로님들, 재직분들 이렇게 보면은 11조 적당히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적당히 한다는 것은요, 작은 것은 잘하는데 큰 것은 안 한다는 거예요. 월급 타서 11조 잘하고 개 타서는 안 해요. 매월 수입에서는 하고 집 팔아서는 안 해요. 작은 것은 하는데 큰 것은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희 교회 장로님 한 분이 집을 파셨는데
수천만 원 11조를 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분은 진짜 장로시고 집 팔아서 11조 하는 건 쉽지 않아요. 제가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또 반대로는요, 작은 것은 안 하면서 큰 것만 하려는 사람이 있어요. 10,000원이면 11조 1,000원이잖아요. 에이, 10만 원이면 뭐 10,000원. 이거 뭐 적어서 뭐 봉투값도 안 된다 하면서 나중에 많이 주시면 크게 한번 하겠다. 여러분, 많고 적고 크고 작고 선택의 여지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너희의 수입의 10분의 1을 드려라. 그러면 내가 너를 축복하마, 내가 너를 복주마, 안 주나 주나 시험해 봐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정말 쓰는 돈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구분해서 믿음으로 드리면 된다는 겁니다. 재직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서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짜 11조 하지 마세요. 엉성하게 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예의상 담임 목사님 보시기에 성도들 보기에 그래도 11조 생활한다, 이거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만홀히 여기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속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게 드리면서 여러분 무슨 축복을 받으려고 하십니까? 저희 교회 작년 재작년에 몇 사람이 죽는 병에 걸렸어요. 의사들은 100% 죽는 거예요. 올해도 한 명이 죽을 뻔했고 죽었고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그런데 그분들이 중환자실에서 2주, 한 달, 2달 어떤 분은 다 살아났어요. 왠지 아십니까? 그분들이 진짜 믿음으로 헌신한 장로님들 자녀였어요. 한 분은 안수 집사님인데 새벽 차량, 주일 차량, 수요 예배 차량 10년 동안 차량을 아무런 말 없이 봉사하셨던 안수 집사님이 죽을 병 걸렸는데 2주 동안 혼수 상태 중환자실에 계셨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지금도 차량 봉사해요. 깨어나셔서 할렐루야. 저는 그렇구나. 여러분들의 인생의 위기에서 뭔가 돌파할 수 있는 것은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시는 이유가 다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명확하게 드리는 우리 오늘 임직받는 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번에 저희 교회 장로님 임직이 안 됐어요. 왠지 아세요? 교회 봉사는 너무 열심히 하셨어요. 자격이 돼서 당에서 통과가 됐어요. 마지막 우리는 3년치 11조를 봐요. 3년치 11조를 뽑아오세요. 그래서 3년치 11조를 봤는데 세상에 11조가 들락날락이야. 1년에 뭐 한두 번 드린 분도 계시고. 깜짝 놀랐어요. 충격을 받았어요. 장로님들이. 이거 큰일 났다. 이거 50주년 행사에 장로님 임직의 꽃인데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권면을 하게끔 하고 세울까요? 제가 그렇게도 장로님들께 여쭤봤어요. 목사님, 안 됩니다. 기준은 기준입니다. 명확해야 됩니다. 이거 소문나면 나중에 또 더 큰 시험거리가 옵니다. 원칙적으로 하시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못 세웠어요. 충격이죠. 충격. 그래서 제가 두 분을 불렀어요. 그리고 고면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달부터는 드리기 시작하시더라고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어려움이 있었을 수도 있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철저히 구분해 드리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충성스럽게 이 재직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상급이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을 때 여러분 정말 자녀들이 죽어가는데 하나님이 그 부모의 신앙의 헌신을 보고 자식들을 살려주더라고요. 이거
충성스럽게 재직의 직분을 감당하면 제가 성경을 쫙 찾아봤어요. 설교 준비하면서 너무 많아가지고 몇 가지만 골라왔는데 다 들어보세요. 디모데전서 3장 13절 아름다운 지혜를 얻게 한다. 디모데전서 3장 13절 동일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게 한다.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한다. 골로새서 1장 10절 착하고 충성된 종이란 칭찬을 받는다. 마태복음 25장 21절 주인으로부터 신임을 얻고 더 큰 축복을 받게 된다. 마태복음 24장 47절 영원한 상을 얻게 된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충성한 결과 생명의 멸류관을 얻게 된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그 외에도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재직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하늘의 직분을 여러분들이 충성스럽게 감당하면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줄 믿고 오늘부터 정말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 순복음교회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는 모든 임직자분들 또 이미 임직받으신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화평방송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